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 의지하여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칭송을 받으며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기 모인 우리 목회자들이 받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3,000명, 5,000명의 회개자만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다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녁 하늘 떠있는 저 쟁반 같은 둥근 달 주위에 지금도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다누리라는 인공위성이 달 주변으로 하루에 2번씩 빙빙 돈다고 합니다. 폴더블 TV라는 접히는 텔레비전이 나오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나 무슨 표적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우선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표적은 사인, 미러콜인데 기사는 놀라운 일을 말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일들을 바로 뭐냐 하면은 병든 사람,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 각색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치료받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예수를 믿으러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답게 과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사명을 과연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큼 섬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오늘 12절 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본문 12절을 영어본 그대로 읽어보면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된 이 번역본에서 손이란 말보다도 사도들 자체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기적과 표적이 기이한 일들이 우리 손을 통해서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손이나 입이나 발이나 그대로 사용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번역본을 보면 사도들 자신들의 모습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 나의 삶, 나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 노예가 변화되고 총회가 변화된다는 이 말씀에,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거듭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섬기라는 그 말씀을 실천자가 되었을 때 보는 사람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기적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목회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잖아요. 입술로는 전부 다 청산 웃습니다. 강대상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치기를 바리새인 서기관 못지않게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강대상 밑에서, 노예에서, 총회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권세, 돈, 여기에 유혹받아서 꼼짝 못하고 눈이 시뻘겋게, 그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설립자님께서 주창하신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강령 중에 7번째 강령은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설립자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혁의 외침이 많지만 기도 성령 운동이 없으면 그 모든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공허한 말씀만이 오늘 한국교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적의 역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곡히 사모하고 은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앞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안도의 평양과 함경도의 원산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9월 9일 우리 백석총회가 모두가 다 참여해서 뜨거운 불덩이가 돼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아니면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9월 9일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외에는 그 어떤 요도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어떤 능력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그 당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 대열에 비록 합류되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고 칭송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칭찬했다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얼마나 받느냐. 칭송을 받는 분들이 몇천이 될까? 저는 수십 년간 백석총회에서 총회 여러 가지 각 상비부서에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내 자신이 내 자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든지 부족한 걸 달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을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주의 종인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써주시겠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했으면은 솔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노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헛되도다. 해 아래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제서야 자신을 파악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또 한국 교단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교단의 백석인으로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많은 목회자들 숲에 갔을 때 백석총회? 그들이 이전에는 나를 값어치 없이 봤는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을 한번 다시 존경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눈도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서. 그리고 제발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내가 하지 마세요. 저가. 성도들 앞에나 목회자들 앞에 가서 저가. 기분 나빠도 쌍시옷을 쓰지 마세요. 기분 나쁜 건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목사님들 앞에서는 덕을 끼치세요. 그래야 백성맨으로서 백석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도 대교단이 되더니 주의 종들 하나하나가 만나보니까 달라졌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백석인으로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면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겠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자 목양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침받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이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는, 내 자신이 나를 보고 회개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기도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죄를 걷어내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겠다는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자신이 그래야 우리 목양지가 살찌고 푸른 창으로 실망을 말고 인도하고 또 우리 노회가, 우리 총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주위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부단히 무릎을 꿇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사모하는 마음, 은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한 1000여 명 이상 나와서 아래 위층 다 가득 차고 이 여자분들이 단합하면 아마 이 위에도 올라오겠다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앞뒤 보세요. 얼마 오세요? 얼마 왔어요? 5분이 매일마다 전화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월 9일 날은 우리 여성 목사들이 전체가 똘똘 뭉쳐서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성령을 은혜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이게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44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에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함께 소유를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졌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들이 모이면은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코로나에게 전가합니다. 뭔가 좀 편안해지려고.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시대 주의 종들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께 찬미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럴 때 노예가 총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저 바람에 부는 교회로 흐름에 따라서 세속의 길로 향해서 마치 영혼이 사라진 사람 마냥 왔다 갔다 물질에 현혹이 되고 세속화의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혼이 사라진 사람같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내버려주면 자신만 당하면 좋은데 거기 맡겨진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소속된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총회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잘못 처신하거나 잘못되면 우리 총회가, 우리 노예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는 시대라고 치부하진 못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나레이션, 그리고 과학과 지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역사가 성경 첫 페이지부터 주르륵 나오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천지창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엘리야, 해가 빠악바나, 에스겔 고짝이 마른 뼈다귀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건,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심지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서 왔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물론 21세기에 사람들은 기계인 보이지라는 인공위성이 지구로부터 2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찍은 그 사진을 안방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 회장은 앞으로 10년 이내 화성에 1만 명 이상 사람들을 살게 하겠다 장담합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기적이냐고 배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어린이,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우는 어머니 모습, 인간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그 어린 아이. 그런데 그때 슈퍼우먼같이 어머니가 그 흙더미를, 무거운 담을 올리고 아이를 건져내는 이 사건,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18층 고층 아파트 13층에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앵앵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어린아이가 떨어져 죽은가 보다. 그래서 모여가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 숲에서 조금 찰나가상을 입고 엉엉 울면서 기원하는 모습도 봅니다. 어디 그 보니까 무너진 삼풍백화점, 칠레에 무너진 탄광 땅속에 묻혀있어 며칠 동안 있던 사람, 거기서 유유히 걸어나오는 것,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을 어긋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만 아니라 현실 삶에서도 우리는 기적이다, 기적이다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어디 나옵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 기적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 시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럼 오늘날도 기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9월 9일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해서 9월 9일날은 우리 모두가 3만 명 4만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TV 나갈 때 대한민국 전 교회가, 세계가 백색인의 날 백색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섬기는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다시 한번 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백성인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준비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